예, 7월 31일,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가 벌써 이제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23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 25장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창세기 24장의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성장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삶의,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참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23장에서 25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먼저 23장에는 그동안 이제 한평생 그 믿음의 길을 같이 살아왔던 아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 사라였죠. 죽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라는 처음 그 12장에서 사라의 나이가 6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그때로부터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모진 세월을 이제 함께 보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속에 두 번이나 이방 족속들에게 잡혀가기도 했죠. 또한 여종 하갈에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폐경기까지 되어서 끝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무기력한 그런 인생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나이 89세에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90세에 비로소 이제 아들 이삭을 낳으면서 그녀의 평생 그 가슴 아팠던 그 괴로움들을 다 씻어버리고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이 37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모습도 보지 못하고 이삭의 나이 37세, 이 사라의 나이 127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137세가 되겠죠. 그때 이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마도 가장 많이 거한 지역이었던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자기를 믿고 그 험악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집 하나 또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와 준 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아마 많이 울고 많이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슬픔과 애통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애통이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참 아프다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것은 그런 거죠. 헤어짐, 이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참 아픔을 주는 게 맞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사랑하는 가족, 부모, 또 사랑하는 자식과의 이별은 그냥 슬픔을 넘어서 정말 아프다는 것이 이해될 만큼 정말 그 마음이 너무 쓰라리고 고통스럽죠.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한국을 잠깐 오랫동안 방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시드니까지 픽업을 해주고 그 돌아서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서 우는 그런 소리를 듣는데 정말 이게 아픔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할 것 같은 이별, 죽음이라는 이 영원할 것 같은 이별도 사실은 잠깐이라는 거죠. 곧 다시 만나게 될 잠깐의 이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한평생 이곳에서 그렇게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비로소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든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든 인간들의 인생은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끝나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의 삶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이별의 그러니까 아픔이 있으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사라의 죽음, 그로 인한 애통과 이 아픔은 바로 그런 이별의 아픔, 그리고 소망에 대한 어떤 기대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23장은 그런 믿음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과 애통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 이 23장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라의 죽음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에 대한 소식은 보면 단지 두 구절을 통해서 그냥 전달할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쭉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 하란 땅을 떠나온 지 그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땅 한 평, 자기가 살 집 하나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나그네 된 삶을 살아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것들을 보면 아무런 뭐 거기서 존재감 없는 그런 존재로 산 게 아니었죠. 23장 6절을 참고해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들어온 가나안, 적어도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비롯한 나중에 그 남유다 땅이 되는 그 가나안 지역 전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지도자급의 위상을 가지고 살아왔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가 선지자,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그 지역을 살아가면서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뭐 그랄 지역에서든 또 헷 족속들이 있는 헤브론 지역에서든 그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그 선지자다운 삶,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뭐 집과 땅을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너무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정착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넓은 뭐 집터를 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 위해서 불편한 삶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히 선교사분들이 뭐 외국 오지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단지 선교사의 삶이 아니고요. 성도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의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대, 그 소망을 그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의 입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죽으면 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이라고 뭐 주석들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천국이라는 곳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지 죽어서 가는 그 장소, 그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기꺼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불편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실력과 내 야망대로 쟁취하여 얻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며 그 약속을 따라 그가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그렇게 62년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간 결과 그 약속받고 이끌림을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죽은 아내의 시신조차 묻을 땅 한 평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언제나 그냥 장막집에 거하면서 이것저것을 다녀야 됐고, 그렇게 죽어야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생각대로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지기 전에 이들이 큰 실수를 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어땠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어떡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이 처음 명하신 대로 그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보냄을 받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과 성도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죠,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확고한 믿음으로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게 하신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그 길을 걷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 없이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믿음과 이 언약과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살았던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결국 각 개인에게서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으로 하려고 하면요, 쉽지가 않아요. 잘 되질 않습니다. 자칫 그러다 보면 강제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오히려 아이들의 반발심을 사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뭐 그냥 애들을 혼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절대로
스스로 본능을 절제하고 살지 않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본능을 따라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결국 아무 교육도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세상의 본능을 따라,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을 따라 세상과 완전히 그냥 그렇게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말까라는 거죠. 그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모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자신들의 삶에서 그냥 묵묵히 이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부모 자신이 먼저, 여기 지금 아브라함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의 삶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가며 때로는 방황하고 또는 반항할 수도 있지만 늘 변함없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언젠가는 결국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곧 자기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이제 인식하게 됐겠죠. 그동안 오랜 세월을 험난하게 살아왔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 않았을 건데 이제 아내가 죽고 자신도 늙은 걸 보면서 죽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또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며 자녀인 이삭과 그리고 계속되는 후대들에게 약속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 약속의 장소 가나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비록 조그맣지만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저들은 유목민이었어요. 60년 이상 땅을 가지지 않고 그냥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저들은 땅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라가 죽는 것을 계기로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지역 이 가나안에 공식적인 자신의 땅을 구입하는 겁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 중동 지역 같은 데는요, 보통 가족 단위의 묘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여기서 죽게 되면 그 고향인 하란 땅에 그 가족 무덤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묻히면 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향 땅에 가서 묻힐 그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여러 명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때는 약속을 지키는 그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매장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라가 죽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자기의 후대들이 버리지 않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족장사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으로부터 산 매장지 이 막벨라 굴은요,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들의 시신을 이 막벨라 굴에 매장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모두 이 막벨라 굴에 매장되었죠.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는 뭐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막벨라 굴에 그렇게 묻힐 수 있었지만 야곱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집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자신의 시신들을 조상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까지 이어지는 그 장례를 치러주었고, 요셉도 결국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땅으로 너네가 돌아갈 텐데, 그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이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매장해 달라, 그렇게 명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로 갔다가 그 400년 뒤에 그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할 때까지 약 400년 후에, 죽고 난 400년 후에 이 출애굽 때 비로소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그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때, 그때 이제 바로 이 막벨라 굴에 그렇게 매장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헷사람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건 뭐예요? 후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자기 소유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않는 것도, 또 땅을 가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이것에서 뭘 가지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자기 스스로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었고, 이제 점점 그 약속 성취를 보기 전에 죽어가는 시기가 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후대들에게도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작은 땅을 사서 자기 자신을 먼저 묻는 거죠. 그래서 후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의 그 풍습을 따라 조상이 죽은 그곳에 같이 묻힐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후대들까지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한 게 아니죠. 그렇게 보면 뭐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약속한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것이 어떤 땅, 지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곳이죠. 여러분, 하늘 위의 천국이라고 해도 거기서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변질됐어요.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됐죠. 그렇게 보면 이 땅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교회가 천국이고, 그런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우리의 그 영적인 가족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의 통치 안에서, 또 죽어도 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끊어지는 곳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에게는 이 무덤조차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전도의 장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소망하는 또 다른 그 시작이 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십자가, 그 죽음의 장소가 바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장소가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23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성도들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그 믿음을 끝까지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잘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런 우리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4장은 이제 사라가 죽은 후로부터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했는가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소개받는 그 12장에서부터 여기 지금 24장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고 걸어온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었죠.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65년이 지나도록 그는 가나안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끝까지 나그네로, 다시 말하면 열방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민을 와서 60년이 넘는 시간을 살고 나면 대부분 이민 1세대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그럼 2세대, 3세대들은 완전히 정착해서 거의 토착민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당장 그런 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호주로 이야기하면 이민 60년이 지났다고 하면 비록 우리는 똑같이 아시안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모국어는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곳에 이제 네이티브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 호주 문화와 사상에 동화된, 그래서 분명히 출신은 어떤 동아시아의 한반도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모든 게 뒤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여러분, 롯과 그의 딸들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1세대였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그 땅에 동화돼 버렸고 저들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이 가나안 족속들 속에 거하면서도 절대로 가나안화 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이라는 큰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고 외롭게 살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가 그 가나안에서 세력을 얻고 그들 속에서 강해지려면 사실 그 주변의 강한 족속과 결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 어울려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찾아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 먼저 갔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걷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고 싶어하는 곳으로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절제하고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여러분, 축구에서 보면 골을 잘 넣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이 날아올 자리를 잘 찾아서 먼저 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즐겨 찾으실 만한 곳으로 항상 먼저 나갔던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 현장은 폭풍과 거대한 파도가 늘 있는 곳이었어도 아브라함은 항상 그런 험난한 길을 기쁨으로 걸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택했으니까 특별 대우를 받고 또 이가 특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저절로 이런 길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말씀 붙들고 그가 끝까지 걷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분명한 복을 누리는 방법인 거죠.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이번엔 뭐냐면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는 그 문제였는데요. 그는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는 여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자를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고 그 시대 어디에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믿고 살아가죠. 심지어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찾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뭘 믿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은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간증하는 예수님이, 저들이 체험했던 성령님이 성경에서 계시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각색하고 변질시킨 그런 신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 어떤 신이든 뭘든 믿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믿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믿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이끄시는 그 스스로 계시하여 알려주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불편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고향 하란 지역으로까지 사람을 보낸 거고, 그곳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기꺼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험난한 가나안 사명의 땅까지 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그런 여인, 그런 사람, 그런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뭐 이것 조심해라, 저것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믿음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불편함을 각오하고라도 이런 이 믿음에 동참할 사람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곧 이제 출애굽기의 역사,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 그때 보면 한마디로 이 시내산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를 따라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 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의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가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너의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직접 이렇게 율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서로의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 이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떤 그런 초점이 되겠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먼저 이런 솔선수범을 행동하는 그런 자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인 입장에서 아들이 딸이 먼저 그 부모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면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뭐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고 싶고 오히려 그렇게 할 때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더 많은 책임을 져주려 하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축복하시고 더 먼저 나서서 챙겨주시려고 한 그런 삶을 그렇게 하신 거죠. 여기 24장은 아마도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가장 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67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 전부가 지금 아들 이삭에게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물들지 않는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중요하게 차분히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여러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멜번에서 캔버라 정도의 거리인데 그것도 좀 낙타를 타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가치대로 함께 나아갈 한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불편한 길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초지일관의 바른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함께 믿음으로 힘써 하나 되어 함께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 월경이 끊겨버린 사라가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했잖아요. 또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혼자 독단으로 한 게 아니라 사라도 그것을 알고 협력했어야 됐고 이삭조차도 스스로가 알고 협력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었죠.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불편을 무릅쓰고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한 믿음으로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먼저는 처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했던 종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물론 성경은 그냥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 주석에서 바로 이 종이, 이 인물이 바로 그 사람 엘리에셀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 늙은 종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면서 주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마치 주인 이 여주인 사라와 같은 그 믿음의 여인을 구해오는 일을 하는데 그 850km나 달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충성스럽게 그 신의를 지키면서 행함으로 그런 그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번잡스럽게 추진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믿음의 며느리,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함께 살아갈 귀한 동역자를 얻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번잡하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기만 역사로 전하고 하자는 이 결단과 또 셀 속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낳는 사람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함께 될 때 귀한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그 늙은 종은 오직 하나 그 주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일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다른 곳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필요와 또 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신실한 태도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하나님의 꿈에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함께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닮은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사명이 바르게 성취되어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과 같은 충성된 헌신, 오직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는 헌신이 모아질 때 더더욱 풍성한 동역자들을 세워가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맡은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 바로 주인공 리브가인 거죠. 리브가의 경우도 이 여인이 참으로 올곧은 성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바르게 맺어주고 싶어 했던 그런 일이 성취될 수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 22장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끝에 이미 그 족보가 언급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이 기대한 바대로 어떻게 해요? 결국 혈통,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집안에서 자란 그런 여인이었고 참으로 바르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올곧은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긴 여행 끝에 우물가에서 물을 조금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자기가 길러온 물을 먼저 마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엘리에셀이 타고 왔던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도록 하거든요.
보통 낙타가 며칠 동안 물이 없이 지낸 경우 거의 100리터 되는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엘리에셀은 굉장히 많은 길을 걸어왔었죠. 근데 이 역사적 자료를 통해 보면 리브가가 보통 맬 수 있는 그 물동이의 그 양이 보통 12리터 정도일 거다 그렇게 보통 보는데요. 그 한 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면 적어도 10번은 길어 날라야 그래야 이제 10마리를 다 먹일 수 있다. 한 마리를 다 먹일 수 있다. 그 얘기가 10마리를 다 먹일 수 있다.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우물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두레박으로 이렇게 하고 뭐 수돗물을 틈을 나누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물이 있는 곳까지 좀 깊고 낮은 지형으로 내려가야만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우물이 있었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의 부탁이었는데도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낙타에게까지 다 물을 기어서 먹인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이 참 마음에 들었죠. 그 답례를 하면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봤더니 마침 아브라함 족속에서 찾아야 될 그 집안이었어요. 자기 족속, 자기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이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부탁했던 그 족속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참으로 너무도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종까지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종이 바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아브라함이 부탁한 그 족속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이 성품까지도 너무 올바른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이 여인을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 권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받았으니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인지 모를 때 그때는 막 조심하지만 뭔가 확신을 하면 딱 어떻게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잖아요. 이 종도 주인을 닮았어요. 이 엘리에셀도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바로 그 집을 찾아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막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그 먼 여행길을 걸어서 너무도 고단한 상태인데도 그런 자신의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곧바로 그냥 그걸 떠나서 드디어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냥 고하려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에서 엘리에셀을 말리면서 갑자기 이렇게 떠나지 말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열흘이라도 좀 말미를 달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뭐 신실하게 순종하려고 했던 엘리에셀은 가고자 하니까 식구들이 그러면 리브가의 의견을 좀 직접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리브가가 기꺼이 또 가기를 결단하고 함께 떠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가치대로 결단하고 살려고 해도 이렇게 함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성실하게 순종하는 엘리에셀이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역시 순종하고자 하는 리브가가 없었다면 아브라함 이후에 거룩하게 구별리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꼬여갈 수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 한 교회로 한 사명 가운데 부름받은 이 멜번 시티 교회 성도로서 우리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가 성실하게 함께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리고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순종하는 이 삶은 내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것들을 단숨에 끊어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했던 세상의 삶과 그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참된 용기가 없으면 믿음의 길은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지금도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알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걸어왔던 내가 추구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완전히 다시 해석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아비로서의 삶에 그 부르심 그대로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그런 마음이 사실은 없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내가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것들을 내버리고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부르심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부르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나의 만족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내가 살아오던 이 삶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치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 삶의 현장은 하나도 사실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나를 찾아주신, 나를 부르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의 가치대로 가는 것을 이제 최우선순위로 바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했던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그 땅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알기에, 생명을 알기에 이제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냥 교회당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에게 주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고 그 믿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출생하고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그 터 안에서 자라서 또다시 이들이 생명 낳는 생명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4세대 법칙을 우리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핵심은 단지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과 언약을 심는 것. 그게 바로 이 4세대 법칙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 어떤 것이든 뭐 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결코 놓아서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요. 뭐예요? 지금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 여러분 확실히 확신하시고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바로 전 이야기로서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바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하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을 하는 것이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인 거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함께 모이는 목적, 우리 셀의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고 우리가 교회당으로 부지런히 모여야 되는 유일한 사명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알게 하신 그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신해산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일이 가장 이 성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진심을 알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일생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순종하며 변화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뜻을 정확히 알게 하시고 더불어 인도하여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빛과 소금대라고 보내신 가나안 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 세속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3장, 24장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주제 또는 뭐 결혼과 배우자와 같은 그런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무엇보다 23장, 24장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성도의 일생이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담긴 이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참된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전체를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자, 25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그두라라는 그 여인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기록,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재산을 줘서 동방 땅에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기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의 세바와 드단 지파, 미디안 지파 이런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다 후손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그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기록도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현재 지금 아랍 지역의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살피게 될 출애굽 역사와 관련돼서 이제 계속 나오는 연결되는 족속들이 바로 이렇게 다 아브라함과 연결된 그런 족속들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40년을 더 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아내 사라가 묻힌 이 마므레 근처 막벨라굴에 그렇게 안장이 되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는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25장 18절까지가 이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 기록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종교로 부름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치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단지 그런 방향 전환만이 모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르게 바뀌었다면 바른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 부름받은 길에서 그냥 방향만 바꾸고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비로소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저 한 사람만 그냥 믿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 사명에 헌신된 함께 부름받은 이들이 함께 순종하며 이루어간다라는 거 잊지 말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약속과 또 성도된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함께 힘을 모아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삭처럼 엘리에셀처럼 리브가처럼 부르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한 이 부름받은 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비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인턴으로 또 동역자로 리더로 부르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부름받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단숨에 끊고 우리의 익숙한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이런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며 그 약속을 후대들에게 전하여 알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동원시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며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속에 거하지만 이 땅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아브라함이 되어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부름받은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해서 엘리에스를 통해 보는 그 신실한 믿음, 이 모델을 또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한 교회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게 믿음의 길인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 약속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속에 거할 수밖에 없고 어둠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어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빛된 소금된 열방의 제사장다운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엘리에스를 통해 볼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삶, 우리가 추구할 바 믿음의 그런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살아가는 각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래서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낳는 생명의 길, 우리의 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부르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